거두려고 씨를 뿌리시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기도의 또 마지막 날 제목이 되겠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요즘의 교회와 목사들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저를 비롯한 목사와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좋게 묘사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넷플릭스에서 아주 히트를 했는데, 그 수리남이라는 영화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수리남 영화 아시죠? 거기서 뭐 전도사 얘기도 나오고, 목사 얘기도 나오고, 또 사탄 얘기도 나옵니다. 아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날 제가 좀 드라마를 봐도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뭐 범죄를 은폐했다가 재산을 은닉했다가 그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아주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죠.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보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신도시에 교회가 들어가려고 하면 신도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교회가 이 도시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가 들어오는 걸 이렇게 원치 않을까요? 따져보니까 주차 문제가 아주 시끄럽다는 것이에요. 주차 문제가 아주 복잡하다는 것이고, 또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의 교회는 예전처럼 시끄럽지 않은데,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뭐 표면적인 이유지만 어쨌든 교회가 들어오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요. 이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어르신들과 이야기해 보면 이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을 말씀해 드리면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시대는 현재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의정부 쪽에서 교회를 잠깐 1년 동안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의정부를 지나가다 보면 그 도봉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가보셨어요? 제가 교회에 일찍 가기 위해서 한 8시쯤에 그 도봉산을 지납니다. 근데 사람들로 인산인해예요. 그 7시, 8시에 지나는데요, 그 산에 올라가려고 대형 버스들이 수십 대, 수백 대가 서 있고, 아주 화장을 이쁘게 하고 잘 차려입으신 사람들이 수천, 수백 명이 거기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은 몇 시에 여길 왔을까? 그 제가 교회를 가보면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11시에 예배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9시, 10시에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마치 누가 정확하게 가든지 교회는 한 5분, 10분 남겨놓고 교인들이 물밀듯 밀려오죠. 그 사람들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산이 주는 매력이 교회가 주는 매력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양지에 설교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일찍 출발했습니다. 길이 막힐까봐. 근데 여러분, 8시부터요 영동고속도로가 꽉 막히기 시작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 시간에 막힐까? 근데 길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 영동고속도로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강릉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그런 차들이 인산인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려고 하면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교회 일을 또 하려고 하면 우리는 또 할 게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성도님들과 그런 것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도 현재의 흐름이 어떠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모습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열심히 사시는 그 인생에 한 가지 의미가 빠진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그냥 열심히 살다만 인생에 지나지 않게 될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그동안 너무 잊고 산 것이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성도로 살게 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1월 첫 주라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단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도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영광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돼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떡은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먹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동안 떡을 어떻게 드셨어요? 던졌어요? 주로 떡을 우리가 먹었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명예도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의미도 중요합니다. 삶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먹는 문제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컨트롤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성경을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떡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물에 던지면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던지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 배경을 살펴보니까 그런 배경이 있어요. 강 하구에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근원은 뭐냐면 강 상류에 있는 사람이 떡을 던져 주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을 던져 주어야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마지막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온전히 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던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떡을 던질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이것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기도의 시간에 한번 언급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 내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드리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10배 100배로 불려주시겠지.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해요? 내 창고가 가득 차게 채워주신다고 해요. 이거구나.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내 창고를 채워주시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11조를 합니다. 근데 창고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으면 비로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에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여러분? 왜?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예전 일로 기억이 돼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양평에 사셨거든요. 근데 나보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못 가야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오래요. 점심시간 맞춰서 오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났게 갔어요. 갔더니만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겠대요. 오늘 감사하죠, 그렇죠? 먹고 싶은 걸 다 사줄 테니까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비싼 거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 막 소갈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소갈비 얻어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차를 돌려서 어디로 갔냐면 막국수 집으로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맛있는 걸 사주려고 했는데 고작 이 막국수나 먹느냐고 되게 화를 내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 막국수를 먹으면서도 참 행복하고 기뻤던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내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면 그 어머니가 나에게 뭘 주시는 것으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어린아이가 있어요. 저 아이에게 엄마를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다니엘, 엄마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아주 크게 얘기해요. 마치 외운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정말 저 아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 저 아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문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유치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책에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근데 그게 체험의 현장에서 고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감격에 한번 젖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항상 뭐라 그럴까? 그 끈적함이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얼마나 서먹서먹하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값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조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약함은 점점 더 약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고백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그게 여러분 말뿐의 고백이면 우리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거두려고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거두려고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다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신명기서를 요즘 계속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전쟁하라. 그러면 전쟁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아무것도 내가 안 해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받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희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과 던질 수 없는 믿음이 나뉘는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 내 떡을 왜 물 위에 던집니까? 내가 어떻게 번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차지한 것인데 이것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찾을 수는 있겠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없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든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명은 볼펜으로 쓰고 프로그램은 연필로 쓰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교회의 사명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자꾸 변해갑니다. 교회의 사명이 예산 때문에 바뀌고, 교회의 사명이 성도들의 형편 때문에 바뀌고, 교회의 사명이 세상의 여건 때문에 바뀌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24년도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던지면 그것을 어떻게 찾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그 떡의 은혜를 찾고 계신 줄도 모르죠. 그런데 던지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베풀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준 공동체입니다. 너무 올드하고 너무 클래식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세 번째도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 결단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인데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대단할까 기대감을 갖고 뭐가 대단할까 하기 때문에 목사님 11조 하시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대단해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목사님 사례비 받는 걸 봤는데 그거 받고도 11조하고도 생활이 되세요? 그래요. 그래서 참 신선한 질문이고 또 색다른 질문이었어요. 저는요 죽어도 11조는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나는 11조 할 게 없어요.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11조라고도 생각합니다. 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도무지 11조를 못할 것 같아요. 이러다 하나님한테 나 혼나겠죠? 이러다 하나님한테 언젠가 한번 제가 맞겠죠? 그래도 11조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해보기는 했어? 한번 해보기는 했습니까? 한번 해보긴 했어요. 아니요 목사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자기의 계산서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늘 마이너스예요. 학원도 하나 끊었습니다. 안 돼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제가 대단한 목사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해보긴 했습니까? 해보셨어요 여러분?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해보셨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는 그 은혜를 맛보긴 해보셨냐는 거죠. 안 해봐요 성도들이. 요단강 물가에서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이 물이 넘쳐서 어떡한가, 내가 건너가면 죽겠구나. 안 해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반쪽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위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믿지를 못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현실 속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일날 교회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은 언제나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런 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았는가? 한번 해보긴 해보았는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1000배의 복을, 1000배까지 복을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복이 1000배까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1000배까지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돌아가는 형편과 환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그 말씀 끝에 서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끝에 한번 서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나의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는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백만 넘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구호와 표호만 난무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쉴 수 있으려면 요단강을 건너는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류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느낌이 드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죠. 영혼 없는 고백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 없는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마치 입에 배인 것처럼. 그런데 그런 걸로는 역사를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떠내려갔던 떡이 거슬러서 다시 우리에게 올라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밝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30배, 60배를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1000배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할 때 풍족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언제까지 성경의 구절로만 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나 성경에서 보고 이런 말도 있구나라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한번 그 말씀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 있게 전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2024년 1월달은 이런 것으로 고민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달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으로 좀 더 진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나서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그 자녀의 자녀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춤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걸어갈 수 있는 결단력,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를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를 밀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좀 일어나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2024년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못 믿겠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교회, 나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고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되면 주님 앞에 구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거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둠의 은혜가, 역사가 2024년도 풍족하게 시작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또 주님 앞에 한 주간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되풀이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내지 않는 그런 기도회가 되지 않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하심 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 제단을 통해 넘쳐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씨를 뿌립니다. 오늘도 희생으로 씨를 뿌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